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유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제가 살펴볼 때 요즘 아이들은 동네 친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2-3곳을 가야 하고 끝나면 저녁 먹고 숙제하고 잠도 자야 되고 동네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놀 만한 친구들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적게 낳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사회성이 잘 길러질까요? 그 다음에 커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동네 가면 또래들과 놀거나 형들과도 놀았습니다. 형들이 골목대장 하면 동생들을 잘 데리고 놀고 동생들은 형들을 따르면서 놀았거든요. 또 동생들도 그 틈바구니에서 노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형들하고 잘 놀 수 있는지 다 배우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어떤 아이는요, 체격은 큰데 형들과 잘 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 어린 동생들이 노는데 끼이는 수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체격은 큰데 마음이 너무 여리든지 또 좀 뭔가 좀 마음이 약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 동생들한테 가서 얘들아 내가 이 과자 줄 테니까 나도 끼워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동생들도 압니다. 싫어 형 가. 안 끼워주는 것이죠. 그럼 또 부탁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과자 먹고 나도 끼워줘. 나도 놀아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놀게 되기도 하지요. 만일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참 속상할 일입니다. 부모는 속상할 일이에요. 그 아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 아이라고 자기 항상 이렇게 주눅이 들어 지내야 된다고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거든요. 안타깝죠. 본문을 보면 그런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나한테 거짓되이 행치 마라. 나한테 맹세하고 앞으로 나나 내 자손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다시 요청을 하면서 계약을 맺거든요. 창세기 26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때 그 요구가 나와요. 같이 보실까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끼리 의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논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하고 맹세를 맺자, 계약을 맺자. 뭐라고요?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자. 그 얘기를 하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 앞으로 우리나 우리 자손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계약을 맺자.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므로 요즘 말로 하자면 조약이지요. 조약입니다. 그 내용은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마, 우리 때리지 마. 그거거든요. 이런 조약은 뭐라고 합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지요. 서로 치지 않겠다. 이런 조약은 강자가 요청하는 조약이 아니지요. 약자가 요청하는 조약이에요. 약자가 너가 힘 있다고 우리 공격하지 마라.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라. 이게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것은요, 약자 입장에서 굴욕감을 느끼면서 요청하는 계약이죠. 그렇다면 아브람과 아비멜렉과 아브람 이 둘 중에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강자지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강자이고 아브람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우리 자손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맹세하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약자가 됩니까? 아비멜렉이 약자가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약자가 되는데 아브람이 지금 군대가 강하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자기 땅을 가졌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입니다. 그 땅은 아비멜렉의 땅이에요. 아브람은 지금 그 땅 한 기퉁이 조그만큼 부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불렀냐면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주류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땅에서는 비주류입니다. 저 한쪽 땅 모퉁이를 부쳐먹고 사는 비주류. 그런데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아브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아브람이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람은 아내를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비주류였고 한쪽 땅을 붙여먹고 사는 이주민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 두 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그게는 굴욕이었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굴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굴욕을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고개를 못 들 거라고요.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이게 그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사례가 아이를 낳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자에게 무시를 당했거든요. 자식이 있어도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무시를 당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부부는 늙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시당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게다가 아비멜렉의 땅 한 켠을 붙여먹고 삽니다. 아비멜렉이 발로 뭉개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볼 때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거거든요. 아비멜렉의 눈에도 그랬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몰락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답을 한 가지 찾았어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답을 하나 찾았는데, 하나는 너무 무섭다는 거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손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아브라함한테 먹히는 것은 아닌가? 두렵다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본문 22절을 보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 속에는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행동했던 것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비멜렉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누구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퍼져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이 봐주시구나.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삼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뺏겼을 거예요. 근데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가 아들을 낳다니요. 다 몰락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 나이에 아들을 낳다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가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 야,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러다가 우리 땅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들을 다 점령한 거 아니냐? 고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너희는 우리 자손들을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리고 계약을 맺자. 그런 것이죠. 내가 너를 후대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한 것처럼 너도 나를 후대하라.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너는 우리 자손들을 쫓아내지 마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굴욕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평상적인 통상적인 방식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못한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을 짓밟겠어요? 짓밟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찾아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너 이 다음에 우리 자손들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조약을 맺자. 요청, 굴욕이죠. 굴욕에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아도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장로가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유력한 집사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누구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해도 제가 임시당회자로 가보면 교회가 분란이 나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라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랍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오신 거예요. 비록 그가 저 아비멜렉 앞에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 교회의 주인,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이런 말은 다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의와 공도가 흐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괜찮은 뜻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윤리적으로 무책임하고 신앙적으로 세속화돼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한 예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런 인간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또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비겁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신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방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귀신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우세요? 귀신 만날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우리 신앙이 병든 거예요. 한편으로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목사도 교회에서 자신의 야망이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장로와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 뜻인 것처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가 크면 이깁니까?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법으로 해버리지. 예전엔 그게 통했어요. 목소리 크면 이겨먹었어요.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냥 법으로 처리하죠. 보험사끼리 해결보게 하죠.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방식들을 교회에 와서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내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을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포장해놓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면 되겠냐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방식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날 아비멜렉이 불가침 조약을 요청함으로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굴욕을 벗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찾아가면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요청함으로 굴욕을 벗었는데 그 굴욕을 누가 벗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명예가 회복이 됐어요.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굴욕과 그 불명예를 다 벗겨주고 씻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에슬람으로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예전에 제가 화성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한 7년 했는데 그 뒤에 사임한 뒤에 화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장경재 목사님 자서전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6개월 인터뷰를 한 후에 자서전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장경재 목사님이 청년 때에 만주 봉천, 지금의 심양이에요. 심양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연초에 시청 과장이 자기 집의 직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대접을 했답니다. 대접하고 술 한 잔씩 돌리고 다 노래 하나씩 부르겠다는 거예요. 장경재 그때는 신학교도 안 갔을 때예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장경재 씨 노래 하나 부르시 한 잔 마시고 다 유행가 부르고 다 그랬겠지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 했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노래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찬송가 하나 부르시오. 그러더랍니다. 술자리에서 찬송가 하나 부르시오. 부를까요? 부를까요? 그랬답니다. 찬송가는 술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빠가야로! 그러더랍니다. 그걸 잘라버리겠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돌아오면서 기도했다는 하나님, 과장이 나를 자르지 못하도록 저 좀 지켜주세요. 그때 잘렸으면은 그때 전부 다 그 군대 끌려가던 때랍니다. 과장이 나를 자르면 제가 군대 끌려가는데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신년 연휴가 끝나고 그래서 그 시청에 공무원인데 출근했답니다. 갔더니 출근하기 무섭게 과장이 막 쫓아오더니 자기 손을 붙잡고 과장실 방으로 데려가더랍니다. 장선생 내가 지난 1일날 내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일 끝나고 나오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굴욕을 벗었습니까? 어떻게 그 명예를 회복했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비멜렉의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굴욕을 벗은 겁니다. 불명예를 회복한 거예요. 명예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화를 당한 후에 이런 것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행사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사를 지도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심령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